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의 두 가지 이제 본문을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벌써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것을 오늘 벌써 네 번째,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세 번 내지 네 번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 나가면서 보니까 다시는 또 이러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언제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조금 더 세분해서 이렇게 말씀을 언제는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나 아니면 그 다음 주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부분을 잘 마무리하려고 하니,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듣고, 이 목사도 이제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때로는 크게, 때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보화 같은 말씀을 캐낼 줄 알아야 되고, 또 이 목사가 먼저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또 은혜를 받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니,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이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신앙하면서 앞을 대비하는, 또한 기다리고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이제 읽은 본문 말씀 제가 보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크게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또 24장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러한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 통해서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봤죠. 지난주 본문이 히브리 10장 12절인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그 특정한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성경 가운데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죠. 자, 천국이 아브라함의 품, 또 낙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아브라함의 품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제 거지 나사로에 대한 그런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둘이 다 죽어서 이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고 부자는 영원한 형벌의 지옥에 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또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우편강도, 좌편강도, 우편강도 얼마나 극악무도한 그런 범죄를 저질렀길래 그들이 십자가 형을 받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조롱하고 그랬었는데, 마지막에 우편강도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복을 축복해 준 그런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또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 그런 천국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 다른 표현을 말씀 생각해 보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셋째 하늘에 갔다 와서 거기 얼마나 놀랍고 황홀한 광경이고 얼마나 귀한 곳이면, 차라리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집에 가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한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우리가 이 그림을 이제, 지난주에 그림을 세 카트를 봤는데, 오늘 이 그림을 이제 미리 한번 잘 생각하고 머릿속에 이렇게 잘 기억을 하세요. 그래야 앞으로 나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우주 가운데 아주 극히 일부를 찍은 사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 지구를 보니까 지구는 뭐 그냥 점에 불과한, 우주 전체를 봤을 때는 지구는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잖아요. 이 목사도 그 전에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근시안적인 그런 눈 가운데 이런 것을 풀어보려고 하니까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러한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기는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이끄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잘 알고 신앙하면서 이제 나오는 그런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 보니까 나본에 있으리라, 아브라 품에 있으리라, 셋이 하늘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거기만 계신 것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지상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20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분번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승천하시고 천국에 계시다 그러잖아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런 약속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아까 그 그림을 봤잖아요. 그것을 만드시고 운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걸 믿고, 그리고 이것이 이론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또는 우리가 입술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함께 계십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조금씩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에서는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니까 예레미야 29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실행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우리 머리 가운데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잘 그런 거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드립니다 라고 주 앞에 고백하고 할 때, 이것이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실현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우리가 알지 못했는데 분명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해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조금씩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보니까, 자, 하늘에만 계신 그 하나님이, 천국에만 계신 그 주님이 아니시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말씀은 지금 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으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위격이 다르시지만은 그러나 혼합되어지지 않고 구별되어지면서 세 분의 위격이 역사하신 그런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그 그림 봤잖아요. 온 우주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가운데서 창조하신 그런 모든 가운데서 충만히 거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이 말씀이 나의 신앙입니다 라고 받고 하나님 앞에 천지에 계시는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또 이제 다른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보니까 참새 2마리 한 안사람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제가 가끔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관여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세신 바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전에도 이 목사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그 우주가, 이 지구가 얼마나 큰데, 또 지구에 그 많은 수십억 되는 그 사람들의 그 머리카락 하나님이 다 하시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런 우주 과학이 발달되고 저런 사진을 보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이 이것도 못하느냐는, 너희 할 수 있구나. 자, 지구는 내가 지구에서 봤을 때 지구가 엄청나게 큰 것 같지만은 온 우주 가운데 봤을 때 지구는 하나의 전보다도 작은 그러한 불과한 거다. 그런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털, 온 우주, 지구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머리털도 다 세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서두에 그 사진을 먼저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그러한 사실을 믿고 신앙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 자, 지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계신 그곳, 특정한 장소, 또 그곳에서 먼저 가신 선진들이 살고 있는 그런 삶, 즐거움 가운데 계신 그런 모습을 말씀드려 알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말씀에서 잘 다져질 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미래적인 그런 일도 기다리며 사모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잘 보겠습니다. 제가 주중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목적을,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목적도 또 있어요. 세부적인 그런 목적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죽은 자들 먼저 일어나는 부활하는 그런 생명체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제가 두 가지만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혼인잔치. 자, 혼인잔치는 뭐예요? 신랑과 신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 되는 거. 그런 혼인잔치, 신랑과 신부가 혼인잔치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다. 자, 우리가 아까 찬양 드렸잖아. 그 찬양 보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신랑이라고 하죠, 신랑. 신랑은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왜 안 오신다고 그랬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 보았나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길을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서 아직까지 오시지 않고 있는, 기다리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고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구나라고 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의 목적 크게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서, 자, 혼인잔치가 어떤 것인가? 자, 혼인잔치는 신랑이 있어야 되고 신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신랑은 우리가 알았어요. 신랑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시라고.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서 신랑으로서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는데 아직 신부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그런 영화를 전에 한번 봤었잖아요. 신부가 이제 다 준비가 되었을 때 신랑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서 이제 신부가 준비가 된 신부를 데려와라, 이거잖아요.
이러한 그런 것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그 혼인잔치에 대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잘 말씀을 통해서 잘 신앙으로 다져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자, 혼인잔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에 있는 말씀 몇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구약에 보니까 이제 아가서가 있어요. 또 호세아서가 있어요. 구약에. 아가서에는 이제 뭐냐고 하면은 솔로몬과 술라미의 그런 사랑을 아주 많이 표현한 정말 그냥 리얼하게 표현한 이제 그런 그 말씀이 아가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영적인 의미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 사랑을 나누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아가서가 솔로몬과 술라미의 그런 사랑의 그런 말씀을 나눴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한 사람의. 그런데 이것이 영적 의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누는 그런 사랑 가운데 그런 말씀을 비유적으로 솔로몬과 술라미의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의 고멜 사랑. 자, 호세아가 남편이고 고멜이 이제 아내인데 고멜은 아주 방탕한 여인이에요. 음란한 여인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도 이 호세아는 끝까지 이 고멜을 자기 아내로 사랑하고 이끌어가는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말씀을 통해 주고자 하는 그런 말씀의 그 영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떠난 이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을 끝까지 기다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이끌어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자, 우리가 전에는 족보에 대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이제 그 혼인잔치와 또한 심판에 대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큰 줄기를 말씀을 보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1장이 뭐냐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은 그런 말씀인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나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이 하지 걸. 자, 예레미야 31장의 31절 32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은 아주 키포인트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8장과 10장에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말씀인데 자, 그런데 이제 보니까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는 날에 맺은 언약과 같이 하지 않을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으며 여호와의 말씀이다. 야, 여기 보니까 이제 남편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 혼인잔치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남편 되고 신랑 되고 신부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이 이제 열처녀 비유에 대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보니까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더라. 자, 여기도 이제 천국에 대한 그런 비유를 열처녀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 신부다 같다. 자, 보니까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자, 미련한 다섯 그 처녀들은 뭐죠? 등은 준비하여 있으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잖아요. 또 다섯 슬기 있는 자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잖아. 그런데 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가운데 이들이 졸고 있는 가운데 이제 신랑이 올 때가 되었다라고 그런 소리를 듣고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이제 기름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불을 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서 슬기 있는 자에게 나누어 달라 그랬더니 슬기 있는 자 우리도 이제 쓸 것이 너희들과 나누게 되면 서로 모자라니까 너희들 가서 이제 상상하는 데 가서 사와라. 그런데 이들이 살아간 그 사이에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다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자,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이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이 에베소 5장 32절에 이제 그런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에베소 5장 32절
나오는 그 말씀 몇 구절만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22절 읽고 여러분들 23절, 또 제가 24절, 여러분들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나.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 다음에 29절로 넘어가세요. 29절은 제가 읽고 여러분들 30절 31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리고 화면을 보세요. 이제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이 3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말씀하면서 이거에 대한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라고 5장 3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라고 분명히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는 뭐예요? 우리가 교회를 형성하는 교회의 그런 몸된 그 지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 몸의 지체고, 그런데 이제 그 몸의 지체들이 교회가 언제 완성되는 것인가, 신부가 언제 완성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신부의 준비 언제 완성되는 것인가. 자, 아직 신부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이제 신부가 완성되기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그렇게 귀한 것이고 성대한 것이기 때문에 신랑 대신 완전하게 준비된 신랑 대신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또한 신부의 그 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전도를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 준비되는 건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이 말씀과 함께 이제 나눈 그런 말씀이에요. 보니까 언제 그 준비가 완성되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때의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니까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자,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돼야 그때 끝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복음이 증거되는 마지막 복음 전도 받는 그런 전도자가 누구인지 이 세상에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꽃이 온다 그랬습니다. 자, 끝이 오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요한계시를 통해서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면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이제 준비가 됐잖아요. 계시록에 보니까 이제 준비가 됐어요. 아직 일어날 일인데 우리는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아내가 누구예요? 교회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그랬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모든 민족의 복음의 증거 다 끝났다 하는 거예요. 끝났다. 지금은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고 했잖아요. 준비되었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에 대해서, 그래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쇠마 보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혼인 예식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일어날 것인데 아직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언제 일어날 것인가? 신부가 완성될 때, 그 신부가 바로 교회가 완성될 때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오는 모습. 자, 이제 일어났을 때 신랑 대신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서 맞으러 오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0절을 보니까 이 날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그날은, 자 보세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아무도 그런 것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다른 말씀을 보니까
세례요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날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뭐야?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가 된 자들이 있고, 또한 그 나팔 소리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그런 영화를 잘 이제 못 보는 것 같은데, 아마 전에는 그런 영화를 많이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로마가 이제 전쟁하는 그런 옛날 그 전쟁 그 영화들을 많이 이제 제작했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로마에 입성할 때 수많은 백성들이 그 장군과 많은 그 병사들에게 얼마나 나팔을 불고 찬양을 하고 막 소리치면서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똑같은 동일한 그런 그 사건을 가지고 한 사람들,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많은 그 군인들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환호하는 것을 기쁨으로 누리고 있는데, 또 한 부류는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그런 장소에서 어때요? 포로로 잡혀오는 그런 자들은 어때요? 이것이 바로 죽음의 나팔 소리잖아요. 죽음의 나팔 소리.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환호하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한 한 부류는 그런 것이 두렵고 통곡하며 떠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먼저 일어나 그 후에 우리 살아남는도 그들과 함께 일어나서 공중의 주를 영접한다고 하는 이제 17절 그런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 또 다음에 이제 말씀 나눌 거예요. 자, 마가복음 13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 그런 광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사람들을 볼 것이다. 그래서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 땅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아까 사진 봤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그 전에 볼 때 그 사진을 보기 전에 이것이 어떻게 천사들을 보내 이 땅 끝에 저 끝에 다 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근시안적으로 지구상에 있는 그런 작은 눈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주 가운데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실 수가 얼마든지 쉬워요. 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누구예요? 교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한 부류는 모을 것이다.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을 것이라는 말씀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제가 계속적으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것은 미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신앙하면서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여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합을 받은 자들 복이 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합을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교회가 완성된 교회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잖아요. 이런 자들이 혼인잔치에 청합을 받은 자들 복이 있다 하고, 그리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바로 우리가 복이 있는 그런 자예요. 이런 사실을 말씀드려서 내가 그런 복이 있는 자이구나. 내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나는 신랑 되신 그분을 나의 신랑으로 맞이하는 그런 복 있는 그런 자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다져질 때 감사함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심판주로서 같은 동일한 그런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예수님이시면은 한편으로는 또한 심판주로 또한 그런 오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니까 요한복음 5장 22절에 자,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그런 권세를 다 예수님께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온 우주 가운데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신데 그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여기 보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그의 나를 두고 어미 명하나니 그래 나오는 이전에 나오는 너를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떤지 모든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심판주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또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신랑으로서도 오시고 또한 심판주로서도 오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31절을 보니까 그래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자, 영광의 보좌가 뭐예요? 심판주로, 심판 자리에 재판장으로 앉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재판장도 법복을 입고 재판장에 딱 앉아서 그 사람의 판결에서 땅 치면 하게 되면 그게 곧바로 법이 되고, 아무리 어떠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대통령이라고도 바로 그 법에 따라서 감옥에도 갈 수 있고 풀려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거예요. 이것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신 재판장으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4장 30절에 보니까 이 말씀 잘 한번 봐보세요. 자, 보니까 그때 인자가 징조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어때요? 통곡한다. 한 부류는 주님이 오신다, 주님의 그 나팔 소리 듣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그런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그런 소리를 듣고 통곡하며, 그러나 그때는 이제 늦었다는 거예요.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다시 기회가 없는 거예요. 주께서 이 세상에 초림하실 때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분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은 자들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역사는 종말을 가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기회가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 잘 알고, 그런 것을 아는 모든 족속들은 통곡하였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잖아요. 벌건 대가서 무슨 배를 저렇게 크게 짓냐고. 그런데 때가 되어서 하늘이 열리고 땅이 터져서 40일 동안 비가 그렇게 쏟아졌을 때 이미 방주는 문이 하나님께서 문을 꽉 닫아버리고 그 안에 노아의 여가 짓고 또한 다른 많은 그런 생물들이 그 안에서 살아남을 당했잖아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 수장당하여서 그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우리도 노아의 그 얘기를 들을 걸. 그러나 후회한들 그때는 이미 늦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의 임하심도 노아의 때와 같이 임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게 돼요. 세상이 멀쩡하게 돌아온 것 같지만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그런 해가 뜨는 것 같지만은 분명히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알고 신앙하며, 한 부류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은 내가 기다렸습니다 라고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한 부류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걸 보리라. 이런 비참한 그런 자들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를 잘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이에요. 결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런 목적에 대한 그런 결론이에요. 자, 보니까 예수님의 두 가지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혼인잔치, 신랑으로 오시는 그런 예수님, 또한 심판주로 오시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있는 그런 말씀 보니까 양과 염소에 대한 그런 비유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25장 마지막 절 4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이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양과 염소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나중에 또 집에서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양과 염소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
임금이 자 예수님을 심판주에 대한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신랑에 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임금에 대한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자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받으라. 나와서 이제 신랑을 맞이해서 신랑과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참여하고 그리고 신부가 이제 예수님의 신랑으로 맞이한 그들은 이제 예비된 나를 상속받으라 라고 하는 놀라운 복을 그래서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동일한 그런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이제 염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20장 41절을 보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뭐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똑같은 그런 사건을 가지고 두 부류의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복받은 자들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를 상속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는 뭐예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의 그 사자들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라고 이런 엄청난 대비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팔로 천사의 그 소리와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진짜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하실 때 한 부류는 복받은 자들은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를 상속받으라라고 복된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축복된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또한 한 부류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된 영원한 불의 지옥에 빠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호할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신앙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이제 25장 마지막 절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주님을 거부한 자들.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서 그들을 기다리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다고 하는 그런 약속된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데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더 이상.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영벌에 마귀를 위해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그런 것에 처해질 것이고 의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가 완성된 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의인들은 뭐예요?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대비적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정확히 잘 알고 그리고 신앙하면서 이런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이시오. 제가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 가운데 내가 이 세상에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할 일에 결론을 마지막이에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임할 것이다.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근신하며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실이 뭔가요?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스스로 조심하며 근신하며 깨어있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 그런 날짜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런 허랑방탕한 세월을 가린다.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예민함을 갖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뜻밖의 그날에 덕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우리는 덕과 같이 임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신학적인 그런 말씀은 우리가 다음에 또 말씀할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된 그런 자들은 방탕한 가운데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영혼을 데려가요.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도 아주 비참한 거예요. 지옥 가는 그런 주님을 거부하는 그런 자들의 지옥 가는 그런 거는 비교가 되지 않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마음이 둔하여지고 생활의 염려로 방탕과 술 취함으로 조심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마음이 둔해질 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언제 오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정말 주 앞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상급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이것도 하나의 엄청난 비참함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잘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21장 36절에요. 이러면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깨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나의 마음을 우리가 조용할 때, 가능한 한 우리 조용할 때, 우리 혼자 있을 때, 때로는 차에 타고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인도해 달라고.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순간이,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라고 주 앞에 고백하면서 깨어 근신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우리를 잘 이끌어가고 우리의 마음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된 말씀을 밝히 보며 많은 이들에게 이런 놀라운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제림의 징조와 제림 후의 세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를 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오늘 기대하시면서 앞으로 이 세상에 오실 그런 재림의 징조가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성경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재림 후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난 다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산다고 하는 그런 결론적인 그런 말씀을 아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